오늘 말씀의 제목은 험악한 세월이어도 믿음의 품격을 갖추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 선 야곱. 어찌 보면 애굽에 비하면 야곱의 위치나 신분은 참으로 비천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셉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입장인 야곱인데, 그는 이 바로 앞에서 전혀 주눅들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권력자 앞에 서게 되면 또 힘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작아지고 위축이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품격을 좀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사는데 치열하게 살아야만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도 공감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혀 그의 삶이 악함으로 또 악담으로 일관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품격이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별명이 욕쟁이 할머니였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하도 욕 잘한다고 붙여준 별명입니다. 욕쟁이 할머니라고. 근데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험악한 세월이셨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삶, 또 전쟁통에 또 자식들 9을 키우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온 삶이었던 것 같아요. 풍요롭지 않은 삶이었고 가난했고 어렵고, 그래서 함께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에서 저희 어머님이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셨을까? 험악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을 듣는 우리들이 그게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우리의 삶도 또 치열하게 살다 보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도 어떠한 품격을 갖추는지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떠날 때 아이고 인생 생고생만 하다 갑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해주고 갈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어떠한 행동을 보이냐면 세 가지 단어에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 서서 그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본래 좋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실 때 복 주시며 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 축복을 지금 야곱이 가나안 촌 노인네가 와가지고 지금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뀐 장면을 보고 바로가 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가 지금 13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조상에 비하면 얼마 못 산 거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가 축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왔지만 자신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이런 믿음의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 힘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축복의 삶이어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어떤 단어일까요? 네? 저주, 저주, 악담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참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악담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 속이 얼마나 힘듭니까? 남에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자기의 삶의 내면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겁니까?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미 그 내면이 복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뱉느냐,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사춘기 때가 되면 아이들이 왜 그렇게 욕을 잘하나 몰라요. 중학교 가면 아이들 욕소리가 아주 막 굉장히 찬란하게 들려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선생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아이들이 그렇게 욕을 해요. 아이들이 지금 한참 자기가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뭔가 막 그 끌어오르는 것이 그렇게 막 세게 보이고 싶고 거칠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도 자기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참 귀하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10대 아이들이 막 그렇게 외계인 같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 뭐 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해줘서 그의 존재감이 살아날 때 그의 안에서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인성이 형성되고 자기의 인격체가 발달해가는 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어떤 피드백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말, 자꾸 축복의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삶이 참 복된 인생이구나, 이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시골 촌동네에서 온 이 야곱이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바로 축복을 해주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부자 앞에서도 어떠한 권력자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아마 야곱에게 이 애굽을 출발하면서 그가 불안하고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자신이 지금 여기에 와 있지만, 바로 앞에 와 있지만 자기 혼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당당함, 이 당당함이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넉넉한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그네 길이라고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0년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정착민이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참 굉장히 철학적 그 노래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노래가 오늘 성경에 야곱이 했던 표현과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자신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본래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와 있는 하나의 그냥 시골의 촌동네 같은 노인네이지만 나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애굽에서 잠시 먹을 것을 구하러 왔지만 내가 여기에가 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나에게 시민권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다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본래의 곳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는 어찌 보면 두 벌 옷도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아온 삶을 보면 그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그네에서 어떻게든지 정착하고 축복을 받고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 자신은 나그네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물질적인 욕심, 장자권의 축복,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많이 갖고 있어야만 내 삶이 안정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본래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 경험이 없는 문화들입니다. 그 낯선 곳에 갔을 때 어찌 보면 나를 가장 적나라하게 자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주는 가장 좋은 것은 나를 낯설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칙칙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신이 어떻게 삶을 마감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그네이지만 떠돌이인 것 같지만 그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애굽 왕인 바로보다도 더 당당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 나그네처럼 인생길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했던 고백은 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험악함이 자기를 악함과 저주의 말로 자기의 삶을 보내지 않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살아온 나날이 굳은 일 뿐이었습니다.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살아온 나날이 굳은 일, 악한 일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험악하다라는 표현이 충분히 납득이 될 것입니다. 이게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 야곱 인생처럼 험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 걸면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어야 되니까요. 뺏어내야 되니까요. 늘 경쟁의 대상만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되면 인생이 험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몇 초 차이로 차자로 태어난 그 억울함,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팥죽을 써 팔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념, 그의 성공하고야 말겠다라는 이 노력,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에 방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토록 사랑해 줬던 엄마 리브가를 그는 이제 평생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떠나서 그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쟁취해야 됩니까? 아직도? 뭔가를 얻어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삶이 험악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늘 경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관계를 하게 되면 관계가 다 불편해집니다. 그건 우리가 비록 긴 삶을 살지 않았어도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는 형하고도 경쟁을 했습니다. 삼촌 라반과도 재산 경쟁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하고도 씨름을 합니다. 그는 만나는 대상이면 다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얻어내고 빼앗고야 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경쟁 구도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을 그가 극적으로 경험한 게 어디였습니까? 분이엘입니다. 형이 자기를 용서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할 때 그때 자기의 인생이 아마 새롭게 회복되었을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관계라는 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화해하는 것이 서로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마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 가정 내의 문제였습니다. 형과 축복을 위해서,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에서와 갈등을 했고, 또 엄마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또 조작을 했고, 또 에서는 큰 아들에게만 축복을 몰빵해서 주고, 이런 일들을 겪는 걸 보면 그 가정이 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가정 내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심리학을 공부한 이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왜 야곱이 레아를 그토록 사랑했을까? 아마도 엄마 리브가에 대한 그런 대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외모가 닮았는지 아니면 성품이 닮았는지 어찌 보면 레아를 사랑할 때 보면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그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하고 레아가 낳은 자식하고는 완전히 차별을 하죠. 야곱 가정이 어떻습니까? 원가족도 문제가 있고 지금의 가족도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4명이나 되니 어떻습니까? 그 관계의 갈등, 그 경쟁 구도, 자식을 낳는 것도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남편의 사랑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그렇게 시기심으로 그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 복이 많았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욕정을 이기지 못한 장남 르우벤은 그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간을 하고, 딸 디나는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또 그걸 빌미로 오빠들이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레아의 아들인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이에게만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 형들이 너무 그것이 보기가 싫어서 그 사랑한 아들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이렇게 보여주죠. 피 묻은 옷을. 마치 짐승의 밥이 된 것처럼. 아버지 가슴에 뭘 한 겁니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겁니다. 아내도 잃고 그 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의탁하며 살아갔던 대상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겁니다. 자식을 앞세웠을 때 부모들의 마음이 절망적인 것과 같은 마음이었겠죠.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삶을 험악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즐겁게 웃고 하는 건 소소한 일상이 아닙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소소한 일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참 복받은 것이구나. 참 감사할 일이구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손잡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험악한 인생을 악으로 또 저주로 악담으로 자신의 삶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자칫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함, 치열함,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함부로 자신을 대하지 못하도록 그는 믿음의 품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은 히브리라는 단어는 학자들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강을 건넌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 그러면 야곱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복강을 건너서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히브리인, 강을 건넌 사람들. 또 강을 건넜다는 건 단절과 소외된 사람들, 강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랬는지 그 근동의 언어들은 하피루라는 단어, 히브리라는 단어와 하비루라는 단어는 이 자음이 똑같죠. 그래서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떠돌이, 유랑민, 나그네, 아주 세상에 딱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 믿음의 히브리인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아름답게, 선하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삶은 품위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가끔 하나님을 잃어버리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 잠시 뭔가에 분주하면 하나님조차 생각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현존을 생각하면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안하는 것이 이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훈련인 겁니다. 나그네 삶이라는 건 어찌 보면 늘 새로운 시작의 삶인 것입니다. 수도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초심입니다. 초보자의 마음. 내가 무엇인가에 정통하다고 생각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꾸 누구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초보자의 마음,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 마음가짐이 겸손함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험악한 세월 속에 믿음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늘 초심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출 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품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늘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나의 정체성이 내가 이 땅의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진짜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믿음의 품격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